오늘은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갖고 칭찬받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는 많은 책을 저술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희망의 씨앗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은 내 주관으로 볼 때, 내가 볼 때 내 관점에서 좋은 것, 그것을 지칭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따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금지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그대로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선악과를 멀리하는 게 바른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고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사탄이 변해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에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살짝 시험과 유혹을 합니다. 그걸 먹는 날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무서운 죄가 대물림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보기에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아플 수 있고 내가 보기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선택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득 들어있는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이 여인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 이 귀한 걸 이렇게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에 따른 선택입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제자들 보기엔 최선 같았어요. 그게 더 값진 일 같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처럼 보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유다와 제자를 꾸짖으시고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무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업신여김 당하고 무지하다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책만 받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주님께 최상의 일일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었어요. 이런 선택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 칭찬받을 선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한 종에겐 5달란트, 한 종에겐 1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이곳으로 장사하여 일을 남기라 하고 타국으로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가자마자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주인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의 생각을 추측하기 시작을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말한 그것을 좋은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아, 주인의 뜻은 이런 것일 거야. 장사하여 일을 남긴다. 이것은 이거를 잘 보존해 두라는 뜻일 거야. 자기가 해석을 해서 자기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땅에 묻어두어요. 문제는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어떤 일을 따라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는 평안하게 있고 아무 수고도 안 할 수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헌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위치, 이게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의 자기 삶의 현 위치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살 수도 있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근데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수고가 뒤따라요.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생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바라보고 선택했을 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주인이시여 내가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었는데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1달란트 쪽이 아니라 5달란트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23절 상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여기서 잘했다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2달란트를 남겼다,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는 칭찬의 핵심은 뭘까요? 2달란트를 남겼다, 그것도 칭찬거리지만 내가 바른 것을 선택을 했구나, 좋은 것을 선택을 했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손에 쥐어야 될 좋은 것을 선택을 했구나.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 아닙니까? 내가 선택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형편없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시화라고 하는 한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필과 많은 또 산문도 기록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미국을 쭉 여행을 다니면서 미국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께의 책으로 인디안 원주민들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추장이 어린아이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가 나와요. 저녁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장님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안에 검은 개하고 하얀 개가 있어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이 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추장님, 그러면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깁니까?
이 추장이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더 준 개가 늘 이기더라. 흰 개가 늘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검은 개가 늘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주고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내가 누구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검은 개가 흰 개를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흰 개와 검은 개가 상징하는 게 선과 악에 대한 대비 아닙니까? 이걸 신앙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하얀색, 검은색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가 늘 하얀색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이쪽에 더 많이 마음을 주고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얀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검은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중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오른쪽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 구체적으로 첫째는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언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 겁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주신 말씀을 가장 높여서 그 명령과 말씀을 선택한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말씀을 선택하고 주인의 명령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 영락교회에 있을 때 계명대에서 역사신학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그때 계명대에 교수님하고 박사과정에 있는 한 5-6명이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신학교로부터 해서 보스턴과 또 조지아주 이쪽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방문했을 때 교수님의 연락을 받고 부총장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교정을 쭉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는데 돌로다가 아주 지은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단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앞에 현관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옆에 평평하게 돼 가지고 그 동화 속에 나오는 돌로 된 단층 그 교회 모양으로 아담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라보는 맞은편에 그 프린스턴 대학이 자랑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프린스턴은 교회는 영성의 고향이고 라이브러리 도서관은 지성의 고향입니다. 우리 프린스턴의 정신은 영성과 지성이 나란히 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도서관을 저희가 지을 때 거기에 해야 되는 장서,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단층을 지어가지고는 그 책들을 다 수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층을 더 져야 되는데 교수회의를 통해 가지고 도서관을 2층으로 짓지 않고
땅을 파가지고 지하로 1층을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1층 위에 2층 올리는 것보다 몇 배 공사비가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프린스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지성을 더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높은 것이고 우리 인간의 지성은 그 아래에 있어야 바른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채플보다 도서관을 더 높이 짓지 않고 오히려 도서관을 땅을 파서 낮게 지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회에 프린스턴 출신들이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내 생각의 선택인가? 대부분 우리들이 갈등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단 내 생각의 결과를 따를 때가 많아요. 영성이냐 지성이냐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했다 칭찬받은 것은 바로 이 선택을 칭찬받은 거예요. 그 날카로운 영성과 지성의 대립 속에서 내 생각을 우위에 두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을 우위에 둔 것 참 잘했다. 그게 칭찬거리예요. 두 번째는 순종한 것이 칭찬거리였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이 비유 말씀은 그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주인이 명령을 하고 떠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그 말씀대로 장사를 한 거예요. 즉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따랐을까요? 즉시 순종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기가 따라서 합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세 교회에서도 그 사제들과 또 많은 그 신부들, 성도들에게 교훈되는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한 내용들 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한 5-6권 정도 되는 기독교 예화집을 만들었어요. 중세 거의 1000년 동안 많은 교회에서 신앙을 돕기 위하여 했던 예화들을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기독교 예화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예화집 가운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하여 한 수도원을 찾아가고 원장님을 만납니다. 이 원장님에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 수도원에 입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 두 사람을 그 수도원 뒷뜰로 내려가는데 뒷뜰이 농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 모종을 2판을 각각 줍니다. 그리고 배추를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데 배추를 정상으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지 말고 배추 이파리를 밑으로 하고 뿌리가 위로 가도록 심으라. 원장님이 그렇게 주문을 하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 수원에 입회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상식적으로라면 당연히 뿌리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위에 잎사귀를 밑으로 심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각자 떨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우리가 늘 했던 상식대로 뿌리를 밑으로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그 순원 원장이 말하는 그대로 이파리가 밑으로 가도록 심은 거예요. 잠시 뒤에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뿌리를 그대로 심은 사람을 그 수원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수도원은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수도원은 순종을 배우는 곳이라. 수도원을 교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세상 지식을 배우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상의 정치 감각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요령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쳐 줍니다. 정치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돈 버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살아가는 상식에 대하여 가르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오직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가 그게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고를 선택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묻어버리면 수고할 까닭이 없어요. 땀 흘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편안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려면 수고가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잘했다. 칭찬의 내용이 뭘까요? 수고를 선택한 게 참 잘했다. 그 뜻 아닙니까?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랍비가 물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서 가난해지는 게 불행입니다. 젊어서의 가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해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궁핍해지면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몸이 아프고 병드는 것이 그게 인생에서 참 고달프고 불행한 일 같습니다. 근데 건강하다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도 몸이 아플 수 있는 일인데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때 랍비가 맞다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일을 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손이 빈손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고에 열매가 없었어요. 빈손이었어, 빈손.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서는 게 이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를 주인한테 올려드려요. 그게 크고 많고를 떠나서 내가 많은 걸 남겼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의 열매를 남겼구나,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시간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손에 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수고의 열매를 손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달란트 받은 자가 오른쪽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와 왼쪽에 있는 1달란트 받은 자 사이에서 1달란트 받은 자를 따르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자를 따라 수고의 열매를 주인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칭찬받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